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구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고 우리의 삶을 든든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한때 화장품 광고 모델 중에 한 여자를 가리켜서 산소 같은 여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 무슨 뜻일까요? 첫눈에 보아서 시원하고 만나서 시원하고 사귈수록 시원한 느낌을 주는 여자다, 그런 뜻입니다. 산소 같은 여자,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산소 같은 여자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냥 즐겁고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서 아쉽고, 얼마든지 함께 있고 싶고, 잠깐 만났는데도 여러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이 만남, 참 즐거운 만남이겠지요. 바로 이런 느낌을 주는 만남이라면 산소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이 입은 양복 소매에 달린 단추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단추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우리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관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면 답답하고 지겹고 심지어는 짜증까지 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사람은 산소 같은 남자고 산소 같은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이란 무엇인가? 뒷맛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뒷맛이 참 좋습니다. 그럼 이 악이란 무엇인가? 그분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뒷맛이 나쁜 것이다. 우리가 악한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뒷맛이 개운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성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사랑할 수 있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참으로 마음이 불편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심했지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졌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트집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언짢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달려가서 책벌을 좀 하고 수습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부작용이 더 크게 생겨질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비난을 감수하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바로 그런 와중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세 사람이 바울에게로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입니다.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면류관인데, 이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부드나도는 행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종의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가이고도 역시 아가야 출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분도 역시 그 이름 자체가 종의 이름에 해당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종을 데리고 지금 사도 바울 곁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에게 온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정말 산소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대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원케 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나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러한 자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권면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더 나가서 이렇게 한 자들을 알아주라고 권면까지 했을까? 오늘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이렇게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이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자,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첫 번째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스데바나는 바울의 첫 열매요, 바울의 든든한 면류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이 스데바나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결심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섬기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집을 기꺼이 예배 장소로 내놓고 병든 자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는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그곳을 담당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이 종종 이 병사들이 다쳐서 입원한 부상병원을 많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어떤 심한 환자에게로 인도를 한 거예요. 환자는 병석에 누워있는데 자기를 찾아온 분이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요. 링컨이 다가가서 그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그 부상을 당해서 병석에 누워 죽어가고 있는 이 병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어머니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좀 쓰고 싶은데 대신 좀 써주십시오. 링컨이 말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옆자리에 앉아서 편지를 대신 써주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저는 저의 의무를 다하는 중에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회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떠나더라도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존과 메리에게 저 대신 입맞춤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할게요. 자, 이게 편지에 다예요. 그리고 병사는 기력이 다했으니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편지 쓰기를 마친 링컨이 그 밑에다가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 편지를 대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인까지 딱 했어요. 잠시 뒤에 병사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는 그 편지 쓴 것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을 쭉 보다 보니까 그 밑에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인이 나옵니다. 병사가 묻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링컨 대통령이십니까? 그렇다네. 링컨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때 병사는 말합니다. 그러면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병사는 링컨 대통령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동안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 정말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들은 어떠한 자였느냐? 따서 합시다. 이들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들이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스데바나의 집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열심히 수고한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또 그 정도면 또 괜찮게요.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그냥 주관적인 말을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막 해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교회가 혼란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가 파당으로 인해서 심한 갈등을 겪고 많은 말들이 어수선하게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일하고 땀을 흘리고 기도했던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스데바나를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은 스데바나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협력했던 부도나도, 아가이고, 그리고 그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줄 알았어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주는 존재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심의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서 보면 미움을 받는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자기 자랑을 해도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남들이 그를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뉴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뉴욕에 어느 유대인이 생선 가게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자리에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다시 오픈한 겁니다. 유대인이 긴장하는 거죠. 야, 이제 우리 망하게 됐다.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한국 사람이 옆에 이제 생선 가게를 열었으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할 거고 심지어 주말에도 문을 열고 일할 테니 이제 우리 가게는 망했다. 그리고 염려하고 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한국 사람의 생선 가게 옆에 또 다른 한국 사람이 와서 생선 가게를 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는 유대인이 회심의 미소를 띄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됐다. 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혼자는 참으로 부지런하고 열심인 줄 모르는데 그냥 옆에 다른 사람만 있으면 시기하기 좋아하고 경쟁하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두 가게가 분명히 경쟁해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둘 다 망할 게 뻔하니까 이 유대인이 회심의 미소를 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서로 협력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패가 갈려서 싸우기를 참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협력은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어렵고 힘겨울수록 패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바울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스데바나와 포도나도와 아가이오가 자기를 찾아와서 함께 협력하고 믿음을 지키고 봉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협동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바울을 시원하게 한 이유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이들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들이 시원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스데바나는 부족한 것을 보고 본인이 채우려고 하는 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요, 처음에 그들에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한 재정을 스데바나는 열심히 헌금을 해서 채워주었어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들이 많았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파당이 많이 생겨졌고 많은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가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부족했던 그들, 이 스데바나는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안간힘을 썼겠죠. 또 고린도 교회는 뭐가 부족했을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당이 갈라져서 서로 잘났다고 비어뜯고 비방하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점을 알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감으로 그들이 힘을 얻게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개는 정말 믿음이 없어.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권면을 한다든지, 그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비난하기만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정작 사랑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 부족한 사랑을 자신이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비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바나는 아닙니다. 보도나도 아고이고는 성도로서 귀한 삶의 자세를 가졌는데 그들은 교회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온갖 심혈을 기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려고 힘썼고 내가 채우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들은 더 많은 헌금을 드림으로 재정적으로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들은 몸소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만, 자기 방식만 고집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비방하고 비난하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지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60세까지 참 잘 살았답니다. 환갑잔치를 하는데 천사가 결혼 생활을 잘했으니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60세 된 할머니에게 할머니의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는 산 것 같은데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아서 여행다운 여행 한번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세계 일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기꺼이 그 부부를 위해서 세계 일주 할 수 있는 항공권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제는 할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소원은 뭡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천사를 다 끌어당기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지금까지 마누라하고 그런 대로 잘 살긴 살았는데 앞으로 남겨진 생애는 좀 20살쯤 젊은 여인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약속은 했는데 안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즉시로 기적을 베푸셨답니다.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60세였던 할아버지가 80세가 되어져서 20살어진 할머니와 살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이기적인 생각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잘못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기에 이웃을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부족을 채우려고 스스로 몸부림치거나 힘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내 것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힘써 보십시오.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힘썼더니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의 부족을 채우려고 힘쓰면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들을 너희는 알아주라. 자, 1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마음과 정신과 몸과 영혼까지 시원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물질과 사랑과 믿음과 정성으로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스데바나의 집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목마르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들이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 비전적인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할 때 부정적인 얘기, 비신앙적인 이야기보다는 좋은 소리 하십시오. 격려의 소리를 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말이 사람들을 시원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보면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척추가 윤택해지고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말, 좋은 말을 들으면 몸에 양약이 되어져서 병들었던 사람도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 선한 말,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로 사람들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태리의 어느 작은 마을에 오페라 가수를 꿈꾸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혼자 열심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오페라 가수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희망을 갖고 갔는데 결국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상처가 큰지 집으로 돌아온 이 청년은 내가 다시는 노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그 아들 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목소리가 내 목소리야. 이 엄마는 내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나는 내가 분명히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될 것을 난 믿어. 일과 아들 격려해줘. 그래서 어머니의 격려로 이 아들이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가수가 되어졌지요. 그리고 결국은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어졌는데 그분이 누구냐? 엔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격려만큼 우리 삶에서 강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격려와 칭찬은 삶의 의욕을 갖게 합니다. 격려와 칭찬은 삶의 새로운 도전을 심어줍니다. 격려와 칭찬은 삶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공공 모임을 가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사건을 보면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지적질하는 일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켄 블란차드가 쓴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남의 문제를 지적하는 자를 가리켜서 뒤통수 치기 반응 이렇게 표현했어요. 뒤통수 치기 반응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거나 격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기소침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격려와 칭찬은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갖게 하는 거예요. 삶의 새로운 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로 익숙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든든한 믿음의 평신도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사용해야 될 언어는 뭐냐? 선한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너희는 알아주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성도와 교회가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격려와 칭찬함으로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삶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주고 칭찬받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안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스데반의 집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시원해졌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며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앞으로의 삶에 도전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